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여 주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으로 인하여 번민하지만 담대하게 알아여서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줍니다. 1절은 번민하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을 말해주고는 속히 꿈을 해석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기 전에 한동안 놀라며 번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느부갓네살 왕의 전성기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가 받을 심판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꿈은 느부갓네살 왕의 적대자에게나 주어졌으면 좋을 법한 내용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의 얼굴빛을 보고는 불길한 내용임을 눈치챕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 일부를 숨기고 좋은 말만 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번민하지 말고 곧장 해석하라고 재촉을 합니다. 이에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이 왕의 적에게나 이루어지고 왕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꿈을 해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20절에서 23절은 그 꿈의 앞부분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먼저 꿈의 앞부분인 번성하는 나무에 대해 해석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한 후에 그 꿈의 의미를 해석을 하는데,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해지고 하늘에 닿으시며 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땅끝까지 미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왕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큰 권세를 주셨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먼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24절에서 26절은 그 꿈의 뒷부분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이번에도 그 꿈의 내용을 요약한 후에 왕이 궁금하게 여기는 그 다음 부분을 해석을 시작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왕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될지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임하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심판, 그리고 7년의 포로 기간, 그리고 회복 후에 나라가 견고해지는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의 내용은 4단계입니다. 사람에게서 쫓겨나고 그리고 들짐승들과 함께 살 것이고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늘 이슬에 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이 임한 후 7대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7대란 회복하기까지 지내야 할 포로의 기간으로 왕이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지내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왕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는 말은 회복의 여지를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닫고 나면 왕의 나라가 다시 견고하게 될 것을 다니엘이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권면의 말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알려준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권면을 합니다. 다니엘은 마치 예언자처럼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면을 하는데 임박한 형벌을 피하기 위해 회개의 표시로 공의를 행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장구하다는 말은 심판이 임하지 않고 무사하게 지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왕이 해야 할 일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일은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면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마치 공의와 자비가 속죄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본문을 들어서 구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사하고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용서하여 줄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한다고 하여서 죄를 사하여 주는 근거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보아 느부갓네살 왕은 왕으로서 이제까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정해진 기간 내에 왕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한 죄를 없애고 이를 행하는 것이 임박한 심판을 피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그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아마도 바벨론의 화려함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과 허다한 사람들과 앞서가는 문화를 보면서 그들은 정신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드러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대제국의 왕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증거로 삼으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지혜자와 술사들을 길러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려운 일이 닥치자 도움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니엘보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쓰이는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벨드사살로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역할 역시 온전히 수행했음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충실한 신하였기에 불길한 꿈에 놀라서 한동안 그 해석을 말하지 못하며 번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때로는 섬김으로써 이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하지요. 그의 권세는 땅 중앙에 선 나무와 같이 견고하고 높아서 온 땅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다는 것은 부유함을 상징하고,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것은 수많은 백성들과 여러 나라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나라 밑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나무가 느부갓네살을 상징한다고 말해줘요. 하지만 여러분, 이 권세는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아무리 강한 나라도 결국 때가 되면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크고 화려해 보이나 결국은 덧없이 사라지는 세상 권세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순찰자, 곧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를 잃고 쫓겨나 7대 동안 들짐승과 함께 풀을 뜯으며 야인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달은 후에야 왕권을 회복하리라는 말을 전해줍니다. 동시에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한 방법 또한 알려주는데, 지금까지 무자비하게 통치하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라를 다스려야만 그 왕권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권세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는 신세로 떨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부유함을 얻고 높은 지위를 얻게 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더 큰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거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나누고 베푸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권세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내가 이룬 것이라 자만하며 교만하지 않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대로 나에게 주어진 권세를 행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이라 하여 나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하여서 그 권세를 잘 유지해 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를 궁일이 여기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